오늘 말씀은 혈기입니다. 혈기.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 자막 방송이 지금 조금 문제가 있어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라이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밑에 성경 구절이 없어도 제 음성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 같이 함께 혈기를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오늘은 그 반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혈기, 거룩한 혈기. 자, 여러분, 지난주에도 장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혈기는 국어사전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피의 기운이라는 뜻으로 힘을 쓰고 활동하게 하는 원기를 이르는 말이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2부 예배는 한 번에 대답하시네요. 1부는 막 헷갈리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국어사전에 혈기는 피의 기운이라는 뜻으로 힘을 쓰고 활동하게 하는 원기를 이르는 말이다. 좋은 말이죠. 좋은 겁니다. 혈기는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혈기를 한쪽 면만 너무 치우쳐서 혈기를 죽여야 된다. 혈기 부리지 마라.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양날의 칼이에요. 좋은 면도 있지만은 나쁜 면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도 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본문에 나오게 된 동기, 그 앞부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앞부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뭅니다. 이번에 터키를 갔다가 거기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라랏산이죠.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것이고, 노아의 방주의 화석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비가 멈춘 후에 노아의 식구들이 창밖으로 나옵니다. 배 밖으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되, 자, 육식을 시작해라, 그 얘기예요. 지금까지 채식만 했었지만 지금부터 하나님이 메뉴를 바꿔버린 겁니다. 자, 이 땅에 나왔다. 이제 동물 먹어도 돼. 이런 것들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는 먹지 마라. 피에 대한 아주 진지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면은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내가 찾을 것이다.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슨 말이죠? 너 남 피 흘리게 하면 나도 너 피 흘리게 할 거야. 네가 남에게 피를 흘리는 행동을 하면은 너 반드시 그 피의 대가를 치러야 돼. 그 말이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 피 이야기. 오늘 이 구절에서는 피를 다른 말로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생명이다, 그 얘기예요. 생명. 자, 여러분, 피는 굉장히 신성한 거고, 피는 굉장히 여러분 신비로운 거예요. 피는 하나님께서 생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피라는 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피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 전염성이 뭐냐면은, 자, 여기에 여러분 돌이 있습니다. 이 돌에는 전기가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예, 안 흐릅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에는 전기가 흐르나요? 플라스틱에는 전기가 흐르나요? 안 흐릅니다. 뭐에 흐릅니까? 쇠붙이에는 흐릅니다. 에너지와 에너지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하는 그런 조직이 그 안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쇠는 전기를 통하게 합니다. 사람 몸 안에 있는 피는 영성이 흐를 수 있습니다. 아니, 흐릅니다. 사람은 삼위일체로 됐다 그랬습니다.
제가 터키 다녀와서 10월 마지막 주부터 구약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때 제가 일과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자. 그 모양은 꼴이 아니라 하나님의 펑션, 하나님의 기능대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삼위일체이듯이 사람도 삼위일체로 창조하자. 그러면 사람의 삼위일체는 뭐예요? 영과 육과 혼입니다. 이건 동물에게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 펑션, 기능, 이것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은 피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피는 못 속이는구나. 피에 흐른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 그 자식이네. 피가 흐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는 참 묘합니다. 피도 스타일이 있어요. 피도 우리가 그것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A형, B형, O형, AB형, RH 마이너스, RH 플러스. 피도 조직에 그것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시간 내시면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시죠. 홍정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기질대로 쓰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사람은 기질이 다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지만 기질이 다 다릅니다. 그것을 홍정길 목사님은 잘 분석해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쓰지만은 피 안에 있는 그의 기질, 은사,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쓰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틀림없이 O형이다. A형이다. A형이신 분 손 들어보지 마십시오. 가룟 유다 B형이다. 예수를 팔았지만 굉장히 강직합니다. 공사가 분명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다이나믹합니다. 요한 굉장히 감성적이고 예수님 옆에서 항상 정말 부드러움을 간직한 요한은 O형이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지적하는 것은 도마 AB형이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혈액형은 그냥 통계예요. 통계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피에 대해서 쭉 찾아봤는데요.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통계예요. 가장 많은 범죄자들은 O형입니다. 통계적으로 탁월하게 많습니다. 우연의 일치겠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뭐 피 잘 믿지 않습니다. 저는 무슨 형일 것 같습니까? 저는 깨끗한 형입니다. 저는 A형입니다. 여러분, 왜 피를 이렇게 나눠줬을까? 그 피에 따라서 왜 사람의 기질이 생길까? 성경은 생명과 직결시키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은 지난주 말씀처럼 여러분 혈기가 확 일어납니다. 이 삼위일체의 영과 육과 혼이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펑션대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하시는 일이 다르듯이 한 분이신데 세 가지 기능이 있듯이 사람도 나라는 사람은 한 명인데 내 안에 영과 육과 혼이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제일 쉽다 그랬습니까? 계란으로 이야기하면 딱 맞습니다. 계란의 핵심은 생명은 노른자입니다. 영이에요. 그러나 노른자만 여러분 활발하면 계란인가요? 아닙니다. 반드시 흰자에 쌓여 있어야 됩니다. 흰자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죠? 우리의 마음이에요. 영은
노른자고 신자는 마음이에요. 마음 속에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마음과 영만 깨끗하면은 다 괜찮은가? 천만의 이야기예요. 계란에서는 마지막 껍질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걸 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것 하나 여러분 소홀히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영과 육과 혼으로 창조받으신 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펑션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설교 쪽으로 끌고 갑니다. 피는 이 세 가지 속에서 다 작용한다는 거예요. 잘못 작용하면 내 영과 육과 혼을 죽여버리는, 소위 말하는 세상적, 육적, 혈기, 이런 것이 폭발하면서 영과 육과 혼을 다 죽여버리고,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펑션으로, 성령 충만으로, 예수의 보혈로, 성령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인간의 영육혼은 여러분 그 혈기가 국어사전 그대로 힘을 쓰고 활동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믿으셔야 돼요. 막연한 여러분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참 한국말 여러분 은혜스러운 게 많습니다. 진리가 많아요. 핏기가 없는 사람, 저 사람 얼굴이 너무나 창백해요. 왜 이렇게 핏기가 없어? 원기가 떨어져서 그래요. 저는 한의사는 아니지만은 맞는 이야기죠. 혈기, 피의 기운이 없으니까 사람이 창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옵니까? 빈혈이 옵니다. 빈혈이 오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어지럽습니다. 띵합니다. 의욕이 없습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중심 감각을 잃어버려요. 모든 걸 다 하기가 싫어요. 똑같습니다. 사람의 피 안에 하나님의 영성이 없으면, 영적 빈혈이 생기면 그런 현상이 똑같이 옵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예배도 싫고 교회 가는 것도 싫고 성도 만나는 것도 싫고 그냥 삶이 다 어지럽고 삶이 혼탁스럽고 초점이 잘 안 맞고 먹기도 싫고 영적 빈혈이죠. 왜 그렇죠? 그 안에 하나님의 원래의 피의 본질, 생명력, 그것을 상실해서 그러는 거예요. 에너지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내일 제가 터키에 도착하자마자 첫날 저녁 집회가 이설교회예요. 선교사님들 엄청 힘들었죠. 엄청 핍박 속에서 도망다니는 선교사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1200명의 인도 선교사가 있었는데 모리 총리가 나오면서 여러분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들을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트집을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600명 남았습니다. 딱 반토막 났어요. 그 반토막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죽으신 선교사님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그분들이 내일 터키에서 만나서 제가 첫날 첫 시간 할 설교가 에너지를 회복합시다. 우리의 원기를 회복합시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펑션에 우리가 맞춰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우리가 그 땅에서 죽을 땐 죽더라도 지금 빈혈 상태예요. 혼탁합니다. 어지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피는 성경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피의 얘기가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레위기 17장 14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피는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 생명과 피를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레위기서에 지나가면은 참 성경 통독할 때 읽기 싫습니다. 뭐 제사가 많고 뭐 피가 어떻고 뭐 제물이 어떻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읽기 싫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서가 신학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딱 매치를 시키면은 세상의 레위기서가 그렇게 여러분 재밌습니다. 아주 신비롭습니다. 글자, 단어, 숫자, 방법, 물건, 그냥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서에서 피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뭘로 정결하게 돼요?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런데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한 번에 흘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가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수요를 받습니다. 맞아요, 그겁니다. 인간에 흐르는 인간의 피, 인간의 감성, 내 몸에 흐르는 여러분 모든 피, 그 안에는 죄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그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사람은 죄성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걸 여러분 깨끗하게 다시 투석. 신장병 환자들은 자기 스스로 피를 못 걸러내요. 왜? 신장의 역할이 망가졌기 때문에. 피를 걸러내는, 독소를 해결하는, 그거를 걸러내는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에 신장병 환자들이 일주일에 2차례, 3차례 병원 가서 내 몸에 있는 피를 다 바깥으로 빼서 기계에서 다시 한번 필터링을 해서 거기서 독소를 빼서 그리고 한쪽 팔로 다시 집어넣는 게, 잘 아시죠 여러분? 가족 중에 혹시 있다면 그게 투석이에요. 어쩌면 영적인 것과 여러분 이렇게 똑같습니까? 사람은요, 그냥 놔두면 무조건 죄 가운데 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일주일에 2번, 3번이 아니라 매일 순간 우리는 투석해야 돼요. 투석. 예수의 보혈의 피로. 피 흘림이 없이는 너희는 사함 받지 못해. 마치 오늘 좀 서론이 길지만 첫째, 둘째, 셋째는 짧으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피는 뭐와 똑같냐면요, 우라늄과 똑같습니다. 우라늄. 뭐죠? 원자력 발전소, 핵무기의 핵심적 여러분 요소입니다. 이거를 잘 쓰면 엄청난 에너지가, 엄청난 전기를 만들고 엄청난 우리 삶 속에 이로운 것이지만은, 이것이 잘못 컨트롤되고 잘못 만져지면은 1, 2년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그 후대까지도 그걸로 인한 데미지는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우라늄. 푸틴, 쟤는 왜 급살 맞아 죽지도 않나? 푸틴 자꾸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핵무기를 만지작 대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조 바이든 대통령이 회견하면서 대놓고 3번 얘기했어요. 한 자리에서. 푸틴, 너 만약에 핵무기를 만질 때는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니네 나라 없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짧은 연설 속에서 3번을 연거푸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러시아가 핵무기가 한 발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천 발입니다. 전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게 우라늄입니다. 우라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 피가 그렇다 그 얘기예요. 사람의 피가 여러분 하나님의 피로, 보혜사 성령으로, 보혈의 피로 투석되어지고 매일 깨끗하게 되어진다면 그 피는 엄청난 에너지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피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피는 인간적 혈기로 매일 폭발하는 거예요. 인간적 혈기로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모든 것이 뭘로? 인간적 혈기로 여러분 다 같이 함께 망해버리는 거예요. 양날의 칼, 너무나 귀한 거면서도 너무나 무서운 거, 혈기. 자, 여러분, 이 거룩한 피,
거룩한 혈기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가? 세 가지로 여러분 잘 묵상하시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얼마나 필요한 말씀이고 생명을 건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영에 미치는 영향력이에요. 이 피가 영에 미치는 영향력.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 상징적인 구약시대 때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너희의 집 대문 문설주에다 발라놔라. 피를 발라놔라. 다 여러분 의미가 있죠. 대문에다 바르는 것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지붕에다 바르라는 것도 아니고, 문, 마음의 문. 그러면 하나님의 재앙이 그 집에 도착해서 피가 묻었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지붕을 넘어가는 겁니다. 패스 오버. 영어로 6월절을 패스 오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쪽집게같이 피 묻은 집, 그리고 장난만 골라가지고 처절하게 살해를 했을까? 무섭죠?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피의 역사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에 하나님의 혈기, 보혈의 피, 그 증표가 내 마음의 문설주에 발라있나, 영에게 그것을, 내 영을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마음을 꼭 가져야 되냐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겁니다.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거예요. 수혈을 받는 거죠. 에너지. 그걸 수혈 받으면서 살로, 피, 포도주를 마시면서 의미를 새기면서, 그러면서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전 세계 교회사에 보면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도망가서 은신처에서 그들은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성지순례 갈 때 성찬식을 하려고 그래요. 성찬기를 들고 가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지하에 숨어 있었고, 그 지하가 그냥 1층, 2층의 지하가 아니라 험악한 땅굴, 이태리의 그 카타콤베라는 험악한 땅굴에서 그들은 평생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거기서 그들은 매일 성찬식을 했어요. 무슨 뜻이죠? 주님을 배신하지 말자. 예수의 피를 마시자. 우리의 피가 예수로 끓게 하자. 떡을 떼면서 예수로 우리가 에너지를 삼자. 예수로 근육을 삼자. 예수로 힘을 삼자. 그것이 여러분 성찬식이에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우리 교인들 데려가서 카타콤 지하 땅굴에서 같이 함께 성찬식을 하는데, 여러분 다 울어요. 다 울어. 이들은 여기서 성찬식을 하면서 여기서 죽어갔구나.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6월절날 그 많은 예식 중에서 포도주와 떡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영원한 생명은 곧 피, 내 속에 영원한 피가 흐르니, 육신의 피는 잠깐이지만은 영적 피가 영원히 흐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믿으시면 아멘. 레위기 17장 11절 또 레위기서를 읽어봅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 제단 위에 와서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거예요. 너희의 혼을 위해 속죄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하여 속죄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게 예수의 피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래서 너희는 제단에다가 피를 뿌려라. 레위기서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느 사람이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제물 위에, 양이라면 양 위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과 제사장이 같이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나중에 제가 구약 성경 공부 성막을 강의할 때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함이 없다고 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지정한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 모든 피가, 모든 죄가 이 양에게 갑니다. 오늘 이 양을 통하여서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의 용서함이 이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절날은 민족 전체가, 시브리 사람 전체가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며 속죄함을 받는 그런 절기.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양을 잡으면서, 소를 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죄가, 모든 피가 이 양과 이 제물에 갈 때 주여 받으시고 이 피를 뿌릴 때 레위기서의 말씀에 약속대로 우리를 속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은 옆에 큰 칼을 차고 있습니다. 그 팔을 빼서 양의 목을 찌르고 각을 뜨고 껍질을 벗겨내고 머리를 자르고 손발 네 다리를 다 잘라버리고 오장육부를 다 꺼내고 그 피는 바게스에다 담아. 바게스? 일본 말이네. 요즘은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큰일 나요, 언론에서. 어쨌든 바게스에 담아서 이거를 제단에다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함이 없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레위기서의 말씀에. 그리고 자그마한 그릇에 대제사장은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안에 또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조그만 피를 다시 뿌리는 겁니다. 법궤 앞에다 피를 뿌려요. 하나님,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 피는 예수의 피밖에는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이비, 이단, 미신들 다 뭐합니까? 피 뿌립니다. 한국에 처음 나오자마자 네팔 선교사님 수련회 갔습니다. 네팔 선교사 수련회 마치고 새벽 기도 끝났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아침 일찍 네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 하는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아침 일찍 제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양을 가져오고 염소를 가져오고 비둘기를 가져와서 그거를 그냥 피를 짜가지고 막 피가 탱거네요. 막 피냄새가 나고. 쟤네들 어디서 배웠을까? 저거 다 레위기에 나오는 건데 쟤네들 저거 어떻게 알았을까? 다 하나님이 명령한 건데 진리를 모방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그 안에 거룩한 피가 없으면 그런 순교 못해요. 스데반의 혈색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진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옆에서 사울, 먼 훗날의 바울이 스데반의 얼굴을 본 거예요.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습니까? 저 자식은 죽어도 싸. 율법을 어긴 놈이야,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은 그 옆에서 율법대로 돌을 쳐 죽이는 사울의 마음속에 큰 갈등이 있었어요. 먼 훗날 간증을 합니다. 저 안에 뭐가 있었을까? 저 스데반 얼굴이 저렇게 변하는 거는, 저가 그렇게 얘기하는 예수는 누구인가? 우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 뭔가? 그날 밤 아마 성경엔 써있지 않지만 잠을 못 잤을 겁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생각났을 거예요. 스데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며칠 있다가
다메섹에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니고데모가, 유대인 관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가서 낮에 찾아가면은 여러분 망신당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 나이에 내가 다시 어떻게 태어납니까? 니고데모가 살아생전 예수님과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뭘까? 저분은 누굴까? 그 고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아무도 그를 장사 지낼지 않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죽었지만은.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의 마지막 뒷정리를 다 해줬던 겁니다. 왜? 고민이 됐기 때문에. 사람이 그런 피, 그런 능력, 그런 흔적,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영은 여러분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혈기를 키워야 되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예수의 보혈 앞에서 그분으로 우리는 수혈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 다음에는 혼입니다. 혼이 미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혼에 미쳐지는 영향력, 저를 보시죠. 거룩한 피가 내 안에 막 임할 때 혼에 나타나지는 현상을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슴이 뛴다, 가슴이 불탄다, 비전이 넘친다, 도전적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나 막 흥분됩니다. 익사이팅하다고 얘기하죠. 가슴이 막 벅찹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나왔는데 기도실에 들어갈 때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줄줄 울면서 기도했는데 나올 때는 내 피가 내 혼을 만져서 내 혼이 가슴이 벌렁대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벌렁대요. 내일부터 선교사님들하고 한 2주 동안 같이 있는 겁니다. 수백 명의 선교사들과 같이 함께 전략회의를 하고 갔다 오면 이제 또 뻔질나게 또 인도를 갔다 와야 되겠죠. 여러분, 제 가슴이 그렇게 뛰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고 우리의 피가, 우리의 혈기가 양날의 그런 여러분의 혈기가 아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내 피에 임할 때는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코카콜라 회장이 무슨 얘기했습니까? 코카콜라 사장의 회장이 내 몸에는 콜라가 흐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내 몸에는 콜라가 흐르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콜라가 내 생명이다, 그 얘기예요. 난 콜라로 존재하고 콜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나는 코카콜라가 내 인생의 전부고, 그 정도 마인드를 가지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의 코카콜라 회장이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여러분 탑 클래스의 리더들은 마음 먹는 게 달라요. 피가 다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인간적 육적 혈기가 일어나면 마음이 어떻게 되나?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디모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종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물 한 번 마셔. 어쩌면 사람의 마음이 두 가지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공급받는 마음과
하나님의 영이 떠난 마음은 오늘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디모데야, 너 젊다는 것 때문에, 나이 어리다는 것 때문에 너 무시당하지 마라. 경건으로 사는 거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섭니다. 두 혈기가 맞닿은 거예요. 골리앗은 다윗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인간적인 혈기로 막 욕을 해대면서, 소위 말하는 여러분 뭐 개 같은 자식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빈혈에 걸렸어요. 골리앗을 쳐다보면서 빈혈이 왔어요. 다 집단적 빈혈에 걸렸어요. 다윗은 벌떡 나가서 그의 마음에 이런 혈기가 일어났어요. 거룩한 혈기, 하나님을 향한 자신감, 하나님을 향한 의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능력, 이것이 마음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을까? 나 같으면 한마디로 얘기했을 텐데, 넌 오늘 죽었어 임마. 다 이렇게, 넌 오늘 끝이야. 여기가 네 무덤이야. 그게 어디서 나온 건데요? 거룩한 혈기에서 나왔어요. 골리앗은요, 인간적인 욕심에 의한 더러운 혈기에서 나온 겁니다. 저 푸틴 대통령, 여러분 정말 더러운 혈기예요. 사람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인사가 있으면 반드시 찾아내서 어디서든 그를 죽여버립니다. 죽은 인사만 1,500명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다리에서 산책하다가 거기서 암살당하고, 지나가다가 여러분 자동차로 폭파해서 죽여버리고, 해외에 도피했으면 해외에서 잡아서 죽여버리고, 징집 반대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잡아 죽이고, 다 인간적 혈기예요. 그 핏값을 하나님이 찾습니다. 그 핏값을 하나님이 찾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혈기는, 마음의 풍성한 혈기,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임하면 나의 피는 창의성으로 변해요. 부요함으로 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신감으로 변하고, 내 스스로의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자신감이 변하는 것, 그게 여러분 피의 능력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육체에 미치는 영향력입니다. 거룩한 피가, 거룩한 혈기가 내 육체에는 어떻게 임하나, 어떻게 나타나나. 우리는 이런 현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생기가 있다. 굉장히 열정적이다. 생기가 있다. 얼굴에 혈기가 있다. 자신만만하다. 저 사람 지칠 줄도 몰라. 육신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이사야서는 이거를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 또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 또 넘어지며 쓰러지되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영도 그렇고 혼도 그렇지만 육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피곤한 거 몰라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피곤한 거 몰라요.
거룩한 혈기가 빠져나가면요, 성령에 취하지 아니하면 다 피곤해요. 오늘 뭐 한 것도 없는데 저녁에 괜히 피곤한 거예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냥 피곤해요. 새벽 기도 간다는 건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 그걸 어떻게 해? 하루 완전히 헤맬 텐데. 뉴욕에 파견 나오신 주한 미 한국 대사, 영사관에 뉴욕에 있습니다. 장로님이세요. 매일 새벽 기도 하세요. 매일 새벽 기도. 저녁에는 매일 성경 공부 가르치러 다니시고. 장로님 피곤하지 않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자기는 일부러 전철 타면서 출퇴근한대요. 전철 타면서 출퇴근하면서도 전철 안에서 방언으로 계속 기도한대요. 그러다 어느 날 탁 튀쳐나오면 사람들이 막 다 쳐다본대요. 피곤한 건 몰라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할 때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할 때는 여러분 기운이 나요. 그게 육체에 미치는 거룩한 영의 역사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피는 매일 매순간 수혈받아야 여러분의 영과 육과 혼이 삼위일체가, 하나인 이 삼위일체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붙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후렴 뭐라 그럽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다. 주의 보혈 믿으세요. 오늘 여러분 이런 영적인 수혈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